마태복음 21장을 지난번에 절반 정도 했습니다. 22절까지 다뤘었죠. 오늘 23절부터 이어서 다루어야 하는데 가능하면 한 장을 통째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귀를. 성경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21장을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으시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21장 읽고서 여러분들한테 21장에서 말한 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아마 90% 이상의 사람들이 거의 10이면 9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마 거기 있는 소제목을 들어서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신 다음에 성전으로 직접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다 무화과 나무 말 저주해가지고 마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뭡니까? 23절부터 거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벌이니까 권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도 농부 비유한 그런 얘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글을 이 마태복음 21장을 그렇게 읽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읽는 겁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며칠 전에 금요일날 못 박히시는데 일요일날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부터 해서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로 쭉 나열한 겁니까? 그 말이 맞다면, 그 해석이 맞다면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란 말은 성스러운 경전이란 뜻인데 뭐 그 정도 쭉 나열한 게 그런 정도의 사실을 쭉 나열한 게 무슨 성스러운 경전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쭉 얘기한 것이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이란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읽고 기쁜 느낌이 듭니까? 하나도 안 들잖아요. 기쁘긴 뭐가 기뻐요? 아무 느낌이 없는데 시간 순서로 쭉 지나간 얘기고 뭐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이건 분명히 복음이고 분명히 경전이라고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느낌이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21장에서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예수의 그 일대기를 적은 전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뭐예요? 아, 이건 그야말로 복음이네. 그리고 이건 그야말로 뭐예요? 성스러운 경전, 줄여서 성경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네.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됩니다. 네. 이제 이 21장의 내용을 간단히 쭉 한번 우선 앞부분은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으니까. 자, 첫 달러가 무슨 얘기예요? 첫 달러가 여러분들 주어에 요약한 거 보십시오. 그거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앞에 지난번에 했던 데까지는 거기 보면은 첫 달락의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라는 소제목으로 성경에는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잘못 붙여진 겁니다. 이게 들어가는 얘기만 나옵니까? 들어간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이 되죠. 그죠? 네. 들어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하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1, 3절을 보십시오. 21장 1절부터 3절까지 특히 2절, 3절 이건 뭐예요?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입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하든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밑도 끝도 없이 이건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선포. 이건 무조건 탁 잘라서 탁 던지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하십니다. 그 요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감한 선포고요. 그 다음에 4, 5절은 뭡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그리고 성경 말씀 시온 딸에 이르기를 쭉 인용돼서 나옵니다. 지금 이건 뭡니까? 선포를 하는데 선포에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를 염두에 두고 선포하셨다? 지금 거기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그리고 거기 각주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사야 52장 그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절, 2, 3절이 선포라면 그 선포의 근거는 성경 말씀인데 그것이 4, 5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6절은 어떻게 돼요? 6절 제자들이 가서 명하신 대로 했답니다.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가라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했는데, 제자들이 요즘같이 합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세상이라면 제자들 중에서 아마 한 명 정도라도 아니 주님 무슨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해서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말씀의 성취인데, 이 말씀의 성취는 사람들이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첫 단락을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한 그것을 그대로 믿고 행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믿고 행동을 할 때 그것에 따라주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병이 있습니까? 특히 정신적인 질환이 있습니까? 육신의 병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뼈가 부러진 것은 그 자리에서 붓기 힘듭니다. 근데 사실은요, 정신계통의 질환들, 우울증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계통의 질환은요, 사실은 나으려고만 한다면 무척 쉽게 날 수 있는 병입니다. 어렵기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하는 병이고, 육신의 병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기로 말하면 그야말로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격으로 쉽게 날 수 있는 병이 바로 마음의 병이요, 정신계통의 질환입니다. 오늘 이 첫 단락에 예수님이 살면서 보이신 모범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십시오. 일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병은 나에게 있을 수가 없다. 떠나가라. 예수를 명한다. 떠나가라 하고 선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믿고 떠난 사람처럼, 병이 떠난 사람처럼 사십시오. 여러분들 굳이 약 먹을 이유 없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 먹을 이유 없습니다. 정신질환의 계통의 약, 그 병 때문에 병원에서 정신과에서는 약 그렇게 꼭 먹어야 하느냐? 세상 방식대로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대로 밀고 나갈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따라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그 밖에 정신분열증, 각종 정신질환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증도 사라집니다. 통증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믿지 않으면 안 사라집니다. 제대로 믿는 자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은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듯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금방 요약하고 분석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한다면 뭘 시작했어요? 자, 2, 3절은 뭐다? 선포다. 그 다음에 4, 5절은 뭐다? 그 선포의 근거인 말씀이다. 그죠? 말씀이고. 그 다음에 6절 이하는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다 외우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님 빼놓고 성경을 제일 많이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보다 많이 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성경 다 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 들어가면서 얘기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은 대로 사십시오. 정신병이 있다, 우울증이 있다, 선포하십시오. 정신병은 떠나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명하다.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약 먹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이다 그러고 아마 의사들이 반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 불안하면 좀 드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저의 극단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대로는 그 약 안 먹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 상황을 지금 이 상황 속에 계신 겁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사흘, 나흘 앞두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대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똑같이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들어가면서 나귀 타고 들어갔네. 왜 하필이면 나귀야? 그게 해석하기를 본문에 보면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하는데 그 겸손해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 본인의 학식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영적으로 뭐예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영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무슨 자연과학 책도 아니고요. 역사책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슨 현장 탐방한 기록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사실들을 갖다가 기자가 세세하게 기록하듯이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숨겨진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단락,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참 잘못 붙은 제목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여러분들 어디 거기 성전에 청소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빗자루 들고 청소했어요? 참 어쩌자고 이렇게 엉터리 제목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이 제목이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점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 이 단락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충 떠올릴 수 있도록 기억하기 아주 좋은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12절에 나오는 행동은 뭐예요? 굉장히 난폭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거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파괴적인 행동을 하신 겁니다. 아주 거칠게.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절에 가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근거를 대십니다. 맞죠?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아까는 첫 단락에서는 선포하셨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행동을 하십니다. 그죠? 행동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그 행동의 근거를 말씀에서 찾아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이게 지금 한 가지 행동입니다. 그 12절 13절은 뭐냐면 결국은 성전의 타락을 심판하고 본래 성전의 기능과 성전이 존재할 이유, 목적 이걸 갖다가 회복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죠. 12절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 또 놓쳐서 안 되는 게 뭐냐, 14절 한 절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럽니다. 이거 예루살렘 성 들어오기 전에 많이 하셨던 일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 근데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럴 때 이게 감기 몸살 걸린 사람 치료한 정도입니까? 이건 그거 아닙니다. 맹인이니까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병에 눌려서 죄악에 눌려서 사는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거는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일요일이나 월요일 정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거기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거는 월요일로 봅니다. 근데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3, 4일 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죽기 3, 4일 전인데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소경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대로 불쌍한 영혼들 건지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악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시는 일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15절 16절은 논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이제 이 말에 흥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겠느냐. 왜? 호산나가 뭐예요?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어린애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는 구원자임이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판단할 줄 모르는 순수한 애들이 한 말이 이게 사실은 정답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십니다. 그죠? 논박을 하죠. 논박을 하고 그것도 여전히 말씀으로 논박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전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계속 이렇게 지금 그 순간순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17절에 그거 뭐 놓칠 수도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고 합니다. 베다니, 여기 굳이 꼭 베다니라고 말할 때 이럴 때는 이 말 뜻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다니는요 원래 뭐냐면 잘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 그런 뜻이고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 거기 요약해놓은 거 거기 보이죠? 요약해놓은 거 있죠? 17절 왜? 가난한 자의 집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 베다니가. 그렇다면 17절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들을 떠나 그들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죠. 이 악인들이 있는 성전보다 베다니 즉 가난한 자의 집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논쟁 끝내고 난 다음에 그냥 거기서 나와서 바깥에 그냥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냥 어떤 동네에 갔다.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단이라는 말이 가난한 자의 집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얘기는 뭐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등등 그런 악한 인간들이 상주하고 있는 성전보다는 어디가 낫다? 가난한
다른 사람들의 집이 훨씬 예수님이 가시기에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예수님이 만약에 오신다 그러면 성전보다 오시기에, 여러분들의 집에 오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까? 가난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이.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학문으로 지식으로 그 밖에 모두 재물로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훌륭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여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낮출 수 있는 자, 그게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사는 집이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그게 배단입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단이라든지 이런 말의 뜻을 모를 때는 이런 걸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특별한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도 될 만한데 그런데도 나올 때는 꼭 살펴보시면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둘째 단락에서 이 소제목은요, 둘째 단락의 소제목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성전에서 세 가지를 하시다, 저는 그렇게 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흔히 말하는 성전 청결 등등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뭐 그거겠죠. 그것도 사실은 성전 청결은 아닙니다. 거기도 정확히 얘기하면 성전의 타락을 직접 어떻게 돼요? 아주 강하게 심판하시다시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 자는 병들고 죄악에 찌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치료의 행위를 그대로 평소하고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 지금 예수에게 대적하는 자. 그런데 이 대적하는 자들이 겉의 모습은 현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라는 말을 줄인 게 한 단어로 뭐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대적자,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이요, 마귀 귀신의 왕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원래 의미는 뭐예요? 사탄이란 말은 대적하는 자, 대적자 그 뜻이에요. 지금 여기 17절 이하에서 15절 이하 16절에서 대적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 사람들이 대적자들이에요. 이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뜨끔할 말이기도 하지만 저 같은 목사들이 듣기에는 뜨끔뜨끔해야 할 말입니다. 또 성도들 중에서도 장로다, 권사다 그래가지고 직급이 높다 그런 사람들 뜨끔뜨끔하지 않으면 안 될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하는 성전보다 가난한 자의 집이 훨씬 낫다. 충격적인 발언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늘 본문에 의해서 이 둘째 단락의 근거에서 볼 때 한국교회는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이러한 장소로 제대로 정말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고 교회를 이런 장소로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나쁜 의미의 이용이 아니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성전이라는 데가 돈과 관련돼서 모종의 악이 행해지고,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면 그건 성전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고 제사를 잘 지내기 위해서 성전세를 거두고 그 다음에 성전 제물을 팔고 그따위 제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나 원치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돈 때문에 신경 써가면서 돈을 목적으로 하고 세상적인 것을 염두에 두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나 그런 예배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모인 교회보다는 나는 차라리 뭐예요? 가난한 자의 집에 가겠다. 이게 지금 둘째 단락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요 정말 놀라운 얘기들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단락 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셋째 단락의 첫 글자가 뭡니까? 첫 문장이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작하신지라. 자, 어때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베단위로 갔으니 아주 이 극빈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겠죠. 그죠? 이 동네 이름이니까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그 집들이 있는 동네란 말입니다. 베단위가. 그리고 여기에 그 죽은 나사로라든지, 예? 뭐 등등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 등에서. 근데 어쨌든 그 동네로 가가지고서 가난한 자들만 사는 동네에서 가서 잤으니 다음날 아침 못 먹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무화과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뭐라고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사실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화과나무가 이 말하는 게 성전을 저주하고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는 데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잘 보면 이 본문을 잘 읽으면 21절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20절에 아니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즉석에서 말라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그런 권능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그런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그냥 믿음으로 난 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고 말하는 거야. 믿고 선포한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저는 거기 뭐라고 됐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확실히 믿고 의심이 없다면 무화과나무가 즉석에서 말라버리는 일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고 야 산을 들어서 빠져라도 빠질 거야. 이건 지금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22절에 그러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셋째 단락은요. 무화과나무가 말하는 이 셋째 단락은 사실은 성전의 멸망에 초점을 두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딴 데로 가면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성전 멸망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그건 부차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라고요? 셋째 단락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라 이겁니다. 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라. 아까 거기 19절입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밑도 끝도 없이 선포하십니다.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뭐뭐뭐뭐 함으로 뭐뭐뭐 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거의 선포입니다. 그냥 탁탁 던집니다. 네. 그러고 그냥 믿었더니 그냥 말랐다. 너희들도 나처럼 그냥 믿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선포해라.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리고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더한 일도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놀라운 얘기죠. 지금 여기 이 셋째 단락 무화과나무가 마르다 이 단락을 우리는 자꾸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사랑의 예수라면서 죄도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이건 뭐 예수의 그 원래 심성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벌입니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원래 본성이 뭐 문제가 있다는 둥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신학자가. 좀 미안하지만 멍청한 인간들입니다. 멍청한 인간들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닌데 본문 전체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권능이 그렇게 행해지고 즉석에서 말라 죽어요? 그랬더니 얘야 나는 그냥 의심하지 않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냥 확실하게 믿고 선포한 것뿐이야. 이 얘기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아마 산도 옮겨질걸?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 얘기입니다. 네. 결국 셋째 단락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지금 이 셋째 단락에서 우리가 실생활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유익을 얻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날씨 맑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나갈 때 우산 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우산 들고 나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냥 흔들림 없이 그대로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단락 보십시오. 넷째 단락. 그렇게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앞에 1, 2, 3단락을 쭉 하면서 예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첫째 단락에서 거의 예언하다시피 가서 나귀 끌고 와라. 문제 생기면 이렇게 말해라.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러고 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과감하게 그야말로 과감하게 행동을 하셨고 그 이후에 또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대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따랐어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넷째 단락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의 권위를 두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당시 성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세력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 등등 그리고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인정해 준 적이 없는데 네가 뭐 때문에 네가 이런저런 행동들을 하는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어찌 보면 오늘날에 목사들이 신학교 세우고서 신학교를 나와야만 뭐가 된다는 거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돌을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권위로 사람이 인정하는 어떤 권위 그거는 쓸모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이 넷째 단락의 얘기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권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넷째 단락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정작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그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순종해라. 회개하고 순종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넷째 단락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예수의 권위를 두고서 싸우면서 이리저리 하고 쭉 하다가 어떻게 돼요? 27절에 예수님한테 대답하기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모르겠다. 그리고 슬쩍 뒤로 빠지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대답 안 하면 나도 대답 안 할게. 그리고 슬쩍 빠집니다. 그리고 끝내버리면은 그냥 권위에 대한 논쟁이다. 이러고 끝내지만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을 이어가십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야 너희 생각에는 어떠니? 그러고서 이제 예수 슬쩍 주제를 살짝 바꾸십니다. 바꾸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은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 그러니까 예 그러놓고 숫자 안 가고 계속 안 가고, 또 하나는 가라 그러니까 싫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생각을 바꾸고 갔다. 그럼 누가 잘했니 그랬어요. 그죠? 누가 잘했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고선 그 다음에 세리와 창기들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큰아들이 누구예요? 큰아들이 바로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 다음에 작은아들이 누구다? 세리와 창기들이다. 걔네들이 먼저 아마 천국에 들어갈걸. 이놈들아 정신 차려. 이거는 비난인 동시에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회개해라. 예?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란 거죠. 32절 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내용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요한이 왔을 때 너희가 그때 회개하고 믿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그게 첫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너는 안 그랬어. 그 다음에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이거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무조건 믿고 회개하고 믿었어야 되고, 첫째는. 그 다음에 그걸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요한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고 믿는 걸 보고라도 너희는 믿었어야 한다.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고 믿을 기회는 이미 2번이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희에게 또다시 그 점을 지적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너희 생각 들이밀고 너희 인간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그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는 거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세 번째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들 23절부터 해서 여기 32절까지의 넷째 단락은 예수의 권위를 두고 논쟁하다가 아니고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참 전 이거 할 때마다 아주 마음에 찝찝합니다. 찝찝하면서도 저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왜요? 목사들 야단치는 거니까. 찝찝하면서도 목사들 야단치는 거라서 아주 저는 속이 시원합니다. 제일 회개할 인물이 누구라는 겁니까? 평신도예요? 아니에요. 목사들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고 목사란 얘기예요. 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회개하고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세리와 창기들은 가는데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 요즘식으로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요즘식. 이 말은요,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렇게 보면 뭐예요? 너희 유대인들은 천국에 못 가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 총회장이네, 신학교 교수네, 목사네 그런 인간들은 못 가지만 차라리 평신도 중에서 못난 평신도들은 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참 이거 진짜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 제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여기 분명히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인데 그 의미는 전혀 모른 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적당히 논쟁 벌이고 그야말로 말씨름하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지혜로운 예수님, 이 정도로 이해한다면 아주 성경을 오독한 거죠. 네. 거기 넷째 단락은요, 회개하고 하늘 권위에 순종하라. 그렇게 요약이 돼야, 여러분들 주보에 요약한 거 있죠? 그렇게 요약을 해야 본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째 단락 보십시다. 포도원 농부 비유 나옵니다. 오늘 읽은 겁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뭐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자, 거기 집주인이란 누굴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집주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보고, 그 다음에 포도원이란 뭐예요? 포도원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 있는 그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것저것 다 만들었대요. 다 준비했대요. 그리고 타국에 갔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너희들 잘 알아서 해 그러고 믿고 맡기셨다는 겁니다. 직접 개입 안 하시고, 그죠? 예. 그리고 거기 나오는 농부들은 뭡니까? 34절에 농부들은 이 일을 맡겼으니까 이들이 결국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이라는 게 좁게 말하면은 그때 유대인들 기준으로 좁게 말하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조금 폭넓게 본다면 포도원은 꼭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 종들은 뭐예요? 종들은 나중에 종들을 보냈더니 다 맞아 죽고 막 등등 그랬죠. 종들은 선지자죠. 그리고 그 안에 쭉 가면은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요, 말하자면 기독교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비유적으로 툭 던져서 압축해서 잘 얘기를 잘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초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은근히 돌려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이 마태복음 21장 이전에 한 적들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어요.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리고 또 16장에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직접 말씀하신 거는 지금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요. 38절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제가 뭐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교회에 아들에게 세습 문제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모 교회 예수 죽이는 겁니다. 무슨 여러 말하고 뭐 딴소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사랑으로 은혜로 서로 감싸주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건 덮어두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또 죽이는 겁니다. 상속자니 죽이고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더 나가서 아들에게 물려주자.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천벌을 받을 일입니까? 교회가 세속하는 것만 천벌을 받을 일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세습하는 것,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조금 시간상 조금 적하긴 합니다만 시편 잠깐 가보십시오. 17편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놀라운 기절이 있습니다. 시편 17편 14절 여기서 지금 17절면에서 보면은 주님 13절 거기 볼게요. 13절부터 볼게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악인을 그라고 한 겁니다.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악한 사람을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그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기절이 뭐예요? 14절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즉 이 세상 살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모든 것들 다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들이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무서운 얘기합니다.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속성이 나옵니다.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제물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로 만족하고, 우리 아들이 미국에 무슨 대학을 나왔어, 무슨 학위를 받았어, 뭐가 어쨌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됐어,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리이다. 자, 잘한다는 겁니까? 잘못한다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저지른 죄라는 겁니다. 네, 이걸 지금 다윗은 성령에 감싸여서, 영에 취해서 성령에 취한 상태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만약에 14절처럼 그렇게 그야말로 다윗이 지금 비난하는 것처럼 주의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또 자녀로 만족하고 그걸로 다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남은 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바르게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 15절에 나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 주님을 뵙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1장 아까 하던 기절로 돌아갑니다.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게요 이때 당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을 비난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것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큰 교회가 예수를 죽여가면서까지 자식을 세습하고 불질에 연연해하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자기 목사의 지위에 연연하면서 온갖 비난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버티는 그야말로 아주 대단히 강건한 목사들, 자기 의지로 강건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교회의 목사들에게만 돌릴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도 적용을 시킨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시편 17편 14절에서 비난을 다윗이 했던 그런 내용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만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로 사는 일반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죽였다. 그러면은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쭉 비유를 얘기했다가, 아이고 그거 뭐 어떻게 해요? 그놈들 다 주인이 오면 싹 죽이고 다른 착한 농부들한테 주겠지요. 거기서 그럼 이거 뭐예요? 다른 농부들, 착한 농부들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싹 죽어버릴 농부들은 누구예요? 좁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 그룹이고, 넓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른 농부들이란 뭐예요? 새로 만들어질 신앙의 공동체, 새로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의 교회라는 얘기죠. 네. 흘러줄 거라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무슨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러면서 42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이런 거 읽어봤지?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 눈에 기이하게 보이지 않느냐? 이게 번역은요, 지금 이게 거기 조금 잘못됐습니다.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이 기이하지 않느냐?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 하고 의문문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근데 이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가 보기에 이거 이상하지 않아? 이해가 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거기서 건축자들이 벌인 돈이란 뭐예요? 건축자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야 할 사람들, 쉽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아까 비유로 말하면 포도원을 잘 가꿔야 돼요. 그들이 곧 건축자들이에요. 천국을 건축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아이고 이건 쓸데없는 돌이야, 그러고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던져버린 돌이, 즉 예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뭡니까?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물 네기퉁에 있는 모퉁이 돌이죠. 그 모퉁이 돌이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주가 되는 돌이. 모퉁이 돌이 이게 영어로 보면 캡스톤입니다. 캡스톤. 최고로 중요한 그야말로 캐빈 돌이에요. 캐빈 돌. 모퉁이 돌이라는 게 그 모퉁이 돌을 근간으로 해서 건물의 모양과 크기가, 형태가 다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새로운 하늘나라가 예수를 토대로 해서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을 근거로, 예수를 근거로 하나님 나라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버렸다, 너희들이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여버린 그 예수가 사실은 토대가 돼서, 기초석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새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 신기하지 않니?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 같은 대제사장 그룹을 포함해서 너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은 다 뺏길 거야. 그리고 다시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 뭐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르고 만들어 흩으리라. 뭡니까 지금 이게?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예수라는 돌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괜찮습니다. 집을 짓는 자는, 그러면은 그 산상수훈의 끝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홍수가 나도 집이 안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천국을 받아들이게 될 텐데, 이 돌 위에 그냥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돌이 만약에 사람 위에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그냥 가루가 나서 다 흩어져 버린다.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특히 더 나아가서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그걸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45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인 줄 알아요. 눈치는 빨라서. 네.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은 그래도 알아듣는데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과 오늘날의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자기네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줄은 모르고 태연하게 나는 분명히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요,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러나 나의 죽음은 너희들이 주도했다고 해서 너희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고 죽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보 마지막에 보십시오. 마지막 단락. 거기 제목 포도원 농부 비유.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기억하기엔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죽이지만 놀랍게도 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대제사장 그룹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이방인이든 뭐든 상관없다.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더 좁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순종해라. 회개하고 순종해라. 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 이 21장 꼼꼼히 잘 읽어보십시오. 지난번에 했던 설교 그것하고 같이 또 이렇게 쭉 들어보십시오. 쭉 들어보면 그 결론은 여기서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중간에 21장에서 그는 누구인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저기 10절, 21장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기를 이는 누구냐? 온 성이 난리를 치면서 도대체 이는 누구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럽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거에 대한 답을 사실은 21장이 수없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맨 밑에 주어에가 담아 보십시오. 결론. 예수는 누구다? 죽음의 공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왕 예수입니다. 나귀 타고 들어갑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예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수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는 예수입니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요. 그런 예수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는 예수입니다. 또 말씀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한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예수입니다. 이거 말고요. 수없이 많습니다. 기타 등등. 제가 여기 밑에 이 공간만 충분히 있었더라면 아마 한참을 더 썼을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다시 21장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 나타난 예수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꼼꼼히 찾아보십시오. 수십 가지는 더 찾을 겁니다. 수십 가지는. 그러면 그거는 결국 뭐예요? 예수는 누구인가를 보여준 것인가 동시에 그와 동시에 뭐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예수처럼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을 또 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숨은 그림 찾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단순히 마태복음 21장을 예루살렘의 입성 초기 그리고 첫날 둘째 날 정도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것이다. 이런 아주 유치한 수준의 해석으로 만족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깊이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걸 하면서 많은 이 부분을 설교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게 주님 이거 이렇게 빨리 나가도 돼요? 이거 굉장히 깊이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 단락 가지고 지금 이 5단락으로 21장이 이루어져 있는데 한 단락만 가지고도 첫 단락만 가지고도요 한 너댓 번은 설교를 해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빨리 나가도 돼요. 그것 때문에 계속 부담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래도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통째로 보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진의가 안 보입니다. 자꾸 쪼개보기 시작하면 한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쪼개서 보는 건 다른 설교에서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눈, 그거를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조금 어떤 때는 좀 너무 급하게 빨리 나가는 것 같아도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깊은 뜻은 집에 가셔서 본문 읽으면서 여기 결론하고 빨간 줄로 밑에 요약해놓은 이거 밑에 여러분들이 한 10줄 정도는 더 채울 만큼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수하고 예? 쭉 찾아보십시오. 그걸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1장이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